여호수아 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을 함께 다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 나고자가 없었다는 거죠.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 건너게 하셨다는 거. 누구는 나고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안 좋죠.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 건너게 하셨다는 거. 다 같이 고생해 놓고 어떤 사람은 건너고 어떤 사람 못 건너면 슬픈 일이잖아요. 온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다 함께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우리의 최고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작전이 뭐냐? 모두 건지는 겁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군대 작전할 때 그렇게 한 명도 우리 편에 안 죽는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최소한 우리 피해를 줄이는 건 맞지만 그냥 우리 편 한 명도 안 죽고 적만 무찌른다 이런 작전은 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휘관이 되시면 한 명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 지휘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듯이 끝까지 버티면 돼요. 회리바람이 불면 그 주위의 모든 것이 다 같이 뜨는 거거든. 사도행전 27장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 얻으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해 없이 다 건졌습니다. 풍랑이 많이 불고 어려움을 겪은 건 맞지만 결국은 다 건졌어요. 한 명도 상하지 않고 270명 전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건지는 거예요. 세상 지휘관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도 내 편 안 죽는다. 이게 전쟁에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270명 전부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수기 보니까 우리 편의 군인들이 한 명도 결혼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주님만 따라가면 다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 모두 구원. 단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끝까지 같은 배에 타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구원될 수 있어요.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앞좌석에 탔든 비즈니스석에 탔든 이코노미석에 탔든 간에 타고만 있으면 같이 뜹니다. 그리고 같이 내리게 돼 있어요. 중간에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타고만 있으면 같이 뜨게 돼 있고 비행기가 또 같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좌석을 탔든 마찬가지라. 돈 많이 주는 비즈니스석이든 그냥 좁아져 좀 불편한 이코노미석이든 하여튼 좌우지간 중요한 건 같이 뜨고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중간에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도 뭐 낙하산도 아니고 그냥 배낭 메고 뛰어내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같이 뜨고 같이 내리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모두 건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기 한 명도 낙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 가는 사람이 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에 3절.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유숙이 뭡니까? 자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밤 유숙을 강 건너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하룻밤새 건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결정의 시간이 되니까 막상 그 강을 건너는 건 단번에 건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번에 하십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한 방입니다. 그래서 우린 준비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겁니다. 일하시는 건 홀연히 한 방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그분이 일하신다고 해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도 보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 때가 될 때까지가 문제지
때만 되면 속히 이루는 겁니다. 순식간에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있을 게 아니라 하루에 막 결정해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다.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 쓰임 받아야 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몸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불어 쓰시겠다는데 우리 아파가지고요 뭐 이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뭐 한 달 전부터 내가 이 한 달 후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달력에다 뭐 생일 표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호련히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호련히 오십니다. 우리는 뭐 설마 오늘 오시겠어? 무슨 뭐 1년 내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련히 오십니다. 그래서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너네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일 밤 12시부로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다 와 있겠죠. 거기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심도 호련히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는 게 오늘 밤에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다 들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기다려야지. 잠언서에나 어떤 여자처럼 뭐 남편이 무슨 한 달 후에 온다, 오늘 밤에는 안 올 테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 있고 깨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 있을 수 없죠. 아주 임박한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게 오늘 밤에 그분이 건지러 오실 거야. 이렇게 예상하게끔 하지 않았다고요. 갇혀 있는데 매 맞고 있는데 뭐 그분이 오늘 밤에 건져내시겠어? 뭐 이것은 전혀 예상치 않을 때 호련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막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죽중한 감옥문이 그냥 몇 개씩이나 문을 거치는 건데 그게 그냥 찬송하면서 기다리니까 호련히 열리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가 호련히 된다는 걸 믿는다면 뭐 감옥에 갇힌 형편이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호련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형편만 보고 아이고 이것은 뭐 그냥 막 뭐 아주 되는 일이 없다는 둥 무슨 뭐 나는 뭐 굉장히 어렵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확실하다면 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우리 그 휴거 될 때도요. 호련히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호련이라는 말씀을 보면 진짜 희망이 생겨. 지금 좀 안 좋아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호련이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는.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그러니까 요일 직전까지는 죄수였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석방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낙심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술 맡은 거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불러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막 끌어내가지고요. 순식간에 급히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급히 그냥 끌어낸 거 아니야? 400몇 년 만에. 미처 그 떡반죽을 부풀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아까 그 이사에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속히 하시니까 우리는 그 속히 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불러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단번에 건넜듯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주 속히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요셉에게 하셨듯이 급히 하셔요. 하나님 역사는 때가 되면 한 방에 속히 급히 되는 거니까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그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일이 아니라 그릇으로 준비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지금. 그때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뭘 담든 거 쓰겠죠. 빚어지지 않은 그릇을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계속 빚어질 거 빚어지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정금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아주 순식간에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월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세월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아주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거 언제 되는 건가, 무슨 어느 때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400년이 넘어서 노예 생활이 지속되니까 언제 우리가 나가는 겁니까? 다윗도 언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아주 한 방에 속히 그날 밤으로 한 방에 속히 급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려요. 여호수아 4장 2절에 3절.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기 보면 요단에 이르러서는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을 했는데 3일 후에 그런 걸로 봐서 3일 동안 이제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일주일에 주일, 월요일, 주중예배 3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을 다하면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3일 동안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 3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우두커니 앉아 놀면서 3일 보낸 게 아닐 거예요. 맡겨드리면, 주님께 예배 드리면 그분이 일해 주신다니까 이거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어렵다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세미나 다녔어요. 다 다녀보고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5절.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12명을 택해가지고요. 그 요단강 그 바닥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일을 하세요. 일을 먼저 정하긴 하셨겠죠, 그분이. 그런데 일을 딱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길 원했다는 걸 그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 그리고 또는 단체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준비시키고 계시다.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없는데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죠? 기근 전에 누구를 훈련시켜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노예살이도 하게 만들고 감옥살이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다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완전히 합격자가 하나 나오니까 준비된 인물이 하나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걸 밝히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제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합격하니까 그때 그 일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그럼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될 때까지 이걸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정하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모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날 결정한 건 아니에요. 미리 결정된 거지만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준비가 되는 순간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분의 뜻이었지만, 바울이라는 인물이 준비될 때까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준비되니까 그걸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행하거나 밝힐 때는 먼저 인물을 하나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하나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훈련이 되면,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걸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 하고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도 훈련을 시킨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준비되고 있다면,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뭔가 일을 밝히실 겁니다. 이미 뭐 많이 밝히시긴 했지만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또 누가 몰려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뭐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택해질 그릇이 됐는가, 그부터 신경 쓰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 그릇이 깨져서 금이 갔는데 어디다 뭘 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온전히 돼 있어야 담는 거거든. 우리가 정말 그릇이 온전히 되어지면 뭘 담든지 담습니다, 그분이. 여호수아 4장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예비된, 준비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 12사람 뽑아놓은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12사람. 자, 이 사람들이 왜 준비가 되었어야 되냐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12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기에는 너무 껄끄러운 명령이야, 이게. 자, 우선 돌을 매라고 그랬죠? 매라는 걸 봐서 그렇게 작은 돌 같지가 않죠? 나중에 그 돌 가지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렇게 적은 돌이 아니라. 근데 그 돌을 메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강 바닥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요단강을 지금 다 건넜어요, 백성들은. 다 건너는데 그 물이 언제 다시 찰지 모르는 거죠, 지금요. 강이 계속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건 아니거든. 다 건너가지고 강이 언제 다시 합칠지 모르겠는데, 그 봄남하는 강물이. 근데 걸리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돌을 메고. 그 돌을 뭐에 쓸는지, 거기서 뭘 할 건지 아무도 말씀이 없었어요. 무조건 돌을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지. 아니, 여러분 보세요. 불난 집에서 겨울 탈출해 나왔는데 거기 뭐 두고 나왔으니까 또 들어가라. 어렵지.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부터 나왔더니 거기 또 뭐 건질 게 있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네. 그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기 택함 받은 12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아무 질문이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택함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어깨 다 까집니다. 아,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일일이. 그 다 일일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군말 없이 돌을 메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12명은 무조건 아멘이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비된 사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도 예비된 사람, 또 예비된 단체, 이런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 여기 예비된 단체야. 또 이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실 일이 많지요. 그런 사람이 없어 걱정이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 끝까지를 찾아가서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중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그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녔으면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녀봤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예배는 우리 자랑할 게 없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간증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랑할 일이 별로 없어.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무슨 열심히 뭘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기도는 뭐 24시간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하시는 걸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하는 게 그거 완벽지도 않은데